네, 오늘 본 말씀을 위해서 말의 능력을 제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느 서커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합니다. 네, 코끼리 주인이 군중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자, 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자세히 나가가지고 코끼리를 울리려고 애를 썼는데 모두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앞으로 나가시더니 자기가 한번 울려보겠다고 나섰어요. 그 기회에 대한 코끼리를 내가 뭐라고 한마디 이제 이렇게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코끼리가 이제 큰 눈방울 뚝뚝 울리는 거예요. 코끼리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뚝뚝 흘립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힘들게 목회한 이야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저렇게 웁니다. 이번에 이제 코끼리가 주인이 또 말했어요. 내 코끼리를 펄쩍펄쩍 뛰게 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또 그 목사님께 나서더니 제가 한 번 더 펄쩍펄쩍 뛰게 해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가니 역시 귀에다 대고 또 물어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 코끼리 주인도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이렇게 펄쩍펄쩍 뜁니까? 목사님이 나하고 같이 목회할래?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펄쩍펄쩍 뛰더랍니다. 예. 물론 유머죠. 목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유머로 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 속에 말 한마디가 코끼리를 울게도 만들고 펄쩍 뛰게도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한자 속담에 보면 구자화복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실현하면 화를 받고요. 말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말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말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잘 표현해주는 그런 속담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죠. 로마 10장 10절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또 우리의 구원이 말에 달렸다니까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니까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의 키와 같다. 배의 키라는 게 뭐예요? 배가 엄청 크지만요. 배의 키고 작은 것이지만 배의 키가 어떻게 움직이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달라지죠.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처럼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을 참 신중하게 보다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말을 내뱉는, 우리가 쉽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이 정말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불쑥불쑥 우리가 내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물도요, 한번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내뱉은 말은 어떻습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후회할 때가 참 많잖아요. 사실 한마디의 말 실수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인간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사실 말을 하는 목적은요, 무엇보다도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잘못된 말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참 많이 저지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의사 전달을 하고 살잖아요. 자는데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된다고 그럽니까? 몇 프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말은. 우리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나 될까요? 어떤 분들은 70%, 80%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7%밖에 안 돼요. 실제 우리가 의사전달함에 있어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안 됩니다. 대개가 우리 표정이 55%예요. 몸짓이나 태도가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말은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를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이 말 한마디가 사실 관계에 미친 영향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는 바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는 사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평소에 자기가 품고 있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쑥 말해놓고는 이거 내 본신 아니었어? 변명하잖아요. 사실 그건 변명이죠. 원래 처음에 본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불쑥 이제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언어 습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언어를 할 때가 참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성. 그렇죠?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말,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다 뭐예요? 그 마음에 쌓여놓은 것이 결국 입으로 다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느 습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변화될 것이 뭡니까? 말이죠, 말. 어느 습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말에 대한 교훈이 우리가 이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교훈에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가장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기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좋은 언어 습관을.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경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갖는 파괴력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엄청나요. 이게 잘못된 말은 때로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내면을 결박시켜가지고 평생을 정신적 불구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말은 이렇게 기억에 금방 새겨들지 않는데요. 상처를 주는 이 비난의 말은요, 단 한마디라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특히 행동에 대한 비난보다는 인격에 대한 비난은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래서 평생 자신을 결박시켜 놓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평생 자식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게. 아무렇지 않게. 넌 왜 늘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너는 어째 그렇게 좀 바보 같냐? 너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 모양이냐? 어째고 내가 너 같은 놈을 낳아가지고. 사실 이런 말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사실 이렇게 말하는 내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잘대로 하는 거죠. 사실은 잘대로 하는 건데,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래 나는 어쩌고 돌을 던질 때는 장난을 던지잖아요. 근데 돌을 맞는 개구리 어떻습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돌에 맞고. 마찬가지 이치죠. 우리가 말 한마디가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됨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그 인격, 성숙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요, 인격적으로는 결코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되죠. 긍정적인 말을.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자, 이 동영상 한번 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무생물인 밥에도 좋은 말과 나쁜 말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치가 다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사람은 더 하겠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말이라는 것이 어느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말에 절제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앞에도 말씀드렸죠. 말은 그들의 마음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누구의 죄성으로 인해서 온전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요, 결국 말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말죠.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보니까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배의 키에 대한 비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에 대한 비유도 있고요. 또 말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다 어떤 비유입니까, 이것이? 말이 바로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을 이제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절제한다는 건 무슨 일입니까? 절제하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사람은 결국 실수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실수하는 말을 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또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말을 좀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줄 수 있는 경청하는 자세.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관계를 형성해주는 힘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경청할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해요. 사실 요새는 우리가 참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들어준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픈 마음에 우리가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죠. 가장 좋은 바로 이제 그런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나가야 되죠.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말과 비판적인 말은 자제하고 우리가 도움과 격려를 주는 말,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 또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음행과 온갖 거룩한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헛된 말, 속이는 말, 폐역한 말, 때에 맞지 않은 말, 이런 말들 다 버리고 신실하고 참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바로 이제 언어의 습관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을 칭찬하고 또 우리 감사를 고백하는 말이요,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 멀린 테드로스 목사님이 쓰신 이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 책이 이제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테드로스 목사님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신 분인데, 군인도 했고 작가도 했고 목사도 했던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2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잘했습니다. 고생한 그 삶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일본은 이제 군인을 자원해서 전쟁에 또 이제 참여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군에 들어갔다가 탈영병으로 해가지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 생활 속에서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거 안에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들과 이제 접촉하다 보니까 나쁜 생활에 빠지게 되었어요.
술과 도박과 같은 나쁜 짓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빠져 지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외할아버지의 이제 강권에 못 이겨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예배. 근데 그날 누군가의 자기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을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그때 이 캐롤로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이제 그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회심하게 돼요.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벌었던 돈을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신앙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목이 되어가지고는 사역지를 일부러 자기가 그 한때 생활했던 감옥, 군 감옥에서 그 재수자들 대상으로 목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감동받은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 그래서 그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요. 실제로 모든 일에 이제 감사를 늘 입에 고백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싫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좋을 것을 생겨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이제 감사로 고백했다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이제 범사에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감사라고 건면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하면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찾아온 성도에게도 자, 아내가 이혼하고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말해도 똑같이 건면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이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또 그걸 따라서 정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감사로 고백하니까 그 남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업을 다시 해볼 때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말한 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이제 사역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능력.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내 말. 내가 감사를 앞에 고백하면 감사의 일을 엄청나게 하시고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면 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세요. 감사할 일이 없어도 고백하세요.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말을 절제하는 사람은요 실수가 적죠. 실수가 단순히 말로써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절제하는 사람은 환경을 움직이고요 사람을 움직이고 가정의 이웃까지도 움직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말을 절제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말을 힘쓰는 것이죠. 그런 말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지 다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죠. 누가 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 안 했으니까 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불쑥불쑥 또 튀어나오는 실수하는 말을 얼마나 사실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지구면에 들어가서 숨고 싶었던 적이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저 자신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에 절제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샘은 뭘 가리킬까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죠. 마음을. 단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을 가리키고요. 쓴물은 생명을 죽이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샘인 것처럼
말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 한 근원에서 나오는 물이 그 맛이 다 똑같은 것처럼 말도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말을 해야지 누구나 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아이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아이는 죄성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무엇보다도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죠.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정말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기 또 힘을 써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제 본사에 근무하면서 전국 지점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게 하루에 반이 전화 업무예요. 지점에서 온갖 이제 뭐 요청하는 거, 문의하는 일들이 다 이제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그 전화로 이제 오면 처음부터 업무 얘기하는 사람 없죠? 안부 얘기부터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지내시냐.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항상 좋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항상 좋습니다. 그 듣는 사람이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항상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통 반문을 하잖아요. 나는 항상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자신에게. 나도 다운될 때가 있고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말을 인위적으로라도 나는 좋아. 항상 좋아. 괜찮아.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나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나에게 힘을. 그리고 또 내가 말한 대로 때 생활을 해야지 하고 이제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또 내 삶을 바꾸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습관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야 되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걸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을 낸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우리 오빠도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가꾸지 않고 우리 어느 습관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우리는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유명한 작가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그렇게 잘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작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좋은 글은 좋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글을 잘 쓰려면 생각을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근데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이 곧 뭐예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인격을 가지기를 힘써야 되죠. 그럼 좋은 인격이라는 것이 뭘까요? 좋은 인격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말과 그 행동과 모든 섬김과 그 사역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귀를 하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은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우리는 늘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구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어요. 옛 자아를 죽일 수 있고요. 죄성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힘쓸 때,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고요. 그 인격 속에서 나오는 말이야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성장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 잘 사귀라 그러잖아요. 친구 잘 사귀라. 왜 그래요? 가까이 하는 친구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가까이 하는 친구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이 다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면 예수님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그 인격이 변화되었어요. 그 인격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느 습관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언어 습관은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도 절제되지 않은 그런 언어 습관이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부질부식간에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언어 습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서 말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수 인격을 가져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